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 교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역대하는 솔로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게 역대합니다. 솔로몬이 받은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전환점은 모든 것이 바뀌는 그런 상황을 전환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는 역사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중요한 기점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삶의 패턴과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그런 상황이 코로나19일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가 바뀌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 잘 모르지만 점점 알게 될 줄로 압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말이죠, 방직, 옷감 만들고 뭐 이런 거 만들고 뭐 이런 것이 한참 유행해서 막 세계로 수출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동네마다
방직 공장에 들어서고 막 누에를 키우고 막 그러는 때가 한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없어졌죠. 다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전자회사들 또 뭐 이런 반도체 회사들 이런 시대.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가 지나면서요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휘발유나 석유로 가는 차가 아니라 수소로 가는 차. 이 수소로 가는 차가 물차입니다. 물차. 물이 분해할 때 산소와 수소가 나눠지잖아요. 앞으로 발전하면 물만 넣고 다니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런 차가 지나가면 막 산소를 뿜어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자동차가 지나가면 이 지구가 좋아지는, 완전히 매연을 뿜던 자동차에서 앞으로 지구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자동차로 엄청난 시대로 바뀌죠. 지금 운전하면 피곤하다, 힘들다 그러는데 앞으로 차 안에서 말이죠. 공부도 하고 식사도 하고 운전도 안 하고 운전 안 하고 완전히 딴 세상으로 갑니다. AI의 시대, 인공지능 시대, 엄청나게 사람이 일하지 않고 로봇가 일을 하고 사람보다 이 로봇가 더 저기 하고 뭐 보니까 이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무슨 뭐 이렇게 막 그 사업을 하는데도 말이죠. 뭐 이 AI가 다 분석해가지고 처리하는 거예요. 뭐 건강의 문제도 있잖아요. 사람이 몸을 이 AI가 다 조사해서 무슨 약이 필요한지, 무슨 영양분이 필요한지 뭐 그런 것을 이제 할 때가 오고요. 뭐 모든 삶에 있어서 사람보다 이 인공지능이 더 발달돼가지고 완전히 딴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다른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열리는 세상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되고 또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라기는 우리에게 축복의 시대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시대. 중세에 그 흑사병 통해 가지고요.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흑사병 하고 나서 목욕하고 샤워하고 씻고 이런 문화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요. 이 마스크 벗으면 여러분들이 시원하겠죠. 근데 이제 안 벗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쓰고 가는 시대가 방역하고 서로 이렇게 이 마스크 아마 어쩌면 우리의 생애에서 마스크를 벗지 못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마스크가 필수품이 우리에게 되어버린 시대가 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인생이 축복의 삶으로 열린 것처럼 우리가 역대하 말씀 보면서 내 생에 축복의 역사가 열리는 솔로몬 같은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너는 구하라. 구하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셔요. 구하는 자에게. 근데 뭘 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해요. 뭐 구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어린애기가 있잖아요. 칼 달라고 그러면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안 주죠. 만약에 그 꼬마 아이가 막 엄마를 보채요. 나 저 책 사달라고 책 읽고 싶다고. 그러면은 하나 사달라면 10개를 사주지.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무엇을 구해서 그가 복을 받았는가? 오늘 이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이를 모르면요. 다만 지혜를 구했다고. 지혜를 구했다고. 여러분 어떤 지혜인지 지혜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 지혜도 세상을 파괴하는 지혜가 있고 세상을 파괴하는 지혜가 있고 지금 이 코로나19가 말이죠. 저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를 연구하다가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퍼뜨릴까가 아니고 이 바이러를 어떻게 치료할까? 이 변종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치료할까? 연구하다가 이 박쥐나 짐승 동물 있잖아요. 동물을 통해서 시험하다가 그 시험한 이 사체를 말이죠.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그게 이 세계를 완전히 뒤덮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들이 나쁜 의도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어떻게 이 바이러스를 치료할까? 바이러스가 변종에 나오면 어떻게 치료할까 연구하다가 방법이 없다. 손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실험용 동물들을 갖다가 중국 사람이 박쥐를 좋아하는지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는요, 과학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어내고 치료제를 만들어내고, 지금 전 세계 이 과학자들이 여기 아주 그냥 진땀을 흘리고 있잖아요. 우리 지혜가 어디로 쓰임 받느냐? 나쁘게 쓰임 받느냐? 선하게 쓰임 받느냐? 좋은 데 쓰임 받느냐? 나쁘게 쓰임 받느냐?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이 선한 데 쓰임 받느냐? 나쁘게 쓰임 받느냐? 힘이 좋은 데 쓰이는 힘이냐? 나쁜 데 힘이 쓰이는 힘이냐? 권력이 좋은 데 쓰여지느냐? 나쁘게 쓰여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데 쓰임 받은 사람은 영웅이 되고 위대한 인물이 되고 위인이 되고, 그러나 나쁘게 쓰임 받은 사람은 천하의 못된 놈이라고, 아주 악한 놈이라고, 저런 놈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본 적이 없다고 이런 욕을 먹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고 선한 데 쓰임 받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럼 솔로몬이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복을 받은 건요, 중요한 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오늘 하나님이 장로님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권사님과 함께 하셨다.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요셉이 복을 받은 건요,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요셉이 뭘 하셨는지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업이 점점 잘 되어 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하는 일이 점점 잘 되어 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자녀들이 점점 잘 되어 가더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니 그 사업이 점점 잘 되어 가더라. 여러분, 이 신앙의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똑똑해서, 우리 딸이 똑똑해서, 우리 남편이 사업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성현교회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니 우리 교회가 든든하여 가고, 할렐루야, 든든하여 가고. 이번에 감독님이 바뀌면서 제가 연애 감사잖아요. 가서 그동안에 살림살이 한 거를 이제 새로운 감독이 오니까 이제 재정을 넘겨줘야 되니까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하니까 어째 보니까 막 돈이요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아니 어떻게 된 거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데 연애 살림살이 어떻게 이렇게 풍성하게 했어요?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잘 보세요. 봤더니 차용금 2억, 차용금 2억, 부담금 아직 50%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돈을 꼬다가 살림살이를 해서 풍성하더라고요. 지금 교회들이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돈을 꼬아서 겨우겨우 교회를 운영해 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성현교회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더라. 하나님이 성현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니 그 삶이 풍성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한번 6절 넘어가서 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일. 그 예배가 무슨 예배였습니까? 일천번제죠.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린 것인지 하루에 한 마리씩 1000날 동안 드린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이 없지만, 그런 어쨌든지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했더라. 그가 혼자 한 것이 아니고요.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다 모여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 모여라.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자.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여기 나온 여러분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함께 움직여야 돼요. 적어도 집사님 이상 되신 분들은요, 무슨 교회에서 뭘 한다 그러면 다 가는 거예요. 아멘. 무슨 뭐 교회 일이 있다 그러면 다 나오는 거예요. 아멘. 특별하게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뭐 이런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다 같이 움직이는 식구잖아요. 할렐루야. 식구예요. 이제 11월 달 되면은 제주도에서는 귤을 따는 절이 됩니다. 뭐 귤을 딸 때는요, 하다못해 5살, 6살 애들도요, 할 일이 있어요. 밭에 가서 할 일이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모아라? 주워 모아. 노인 어른들도 할 일이 있어요. 다 함께 하면 함께 추수할 때 함께 합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 혼자 가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 모여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다 모여라. 방백들이 모여라. 재판관들도 모여라. 족장들도 모여라. 모든 지도자들을 다 이끌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1000마리, 내가 볼 때는 이 1000번제가요 계속 드려진 거예요. 매일매일이 아니고 그냥 이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 온 백성들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습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성경의 모든 축복받은 사람들은 예배 드리다가 복을 받았어요. 예배 드리다가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회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여러분, 집에서 주무시다가 꿈속에서 하나님 말씀도 하셔요. 때로는 집에서 성경 보다가도 말씀하셔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곳은, 만나주시는 곳은 예배당입니다. 예배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셔요. 저는 이 11월 달이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풍성한 축복의 계절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청교도들이 미국에 딱 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죽고 바다에 빠져 죽고 뭐 굶어 죽고 그 수많은 사람 102명이 출발했는데 1년 후에 살아남은 사람이 그저 한 20여 명밖에 안 남았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잖아요. 도착해서 그들이 감사 예배를 드려요. 뭘로? 감자, 옥수수, 그게 추수감사의 시작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한 이 나라가 오늘의 미국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복을 받고,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게 지금도 전 세계의 최고의 자랑거리인 건물 아닙니까? 이게요 102층입니다. 왜 102층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서 미국을 향해 갔던 그 청교도들 102명을 기념해서 지은 건물이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성도들이 복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 성현교회가 최고인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정말 최고인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래서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응답이 있어. 근데 응답을 우리가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근데 내 마음이 무디어지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무슨 말씀을 하는지 어떤 데는요 막 시끄러운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유, 또 말해달라고. 뭐라고 했어요? 또 말해. 또 시끄러워. 잘 안 들려. 뭔가 말했나 보다. 그러고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뭐 잡음이 많고 시끄러우면 얘기를 하는데 안 들려요. 아주 조용하면 어때요? 개미 소리 같은 소리를 말해도 들려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고요하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면 작은 소리, 세미한 음성도 들립니다. 근데 내 마음이 분주하고 내 마음이 복잡하고 내 마음이 시끄러우면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해도 안 들려요. 안 들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정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들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근데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9절에 보면 9절에 잠깐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니. 지금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요? 지혜와 지식을 구했어요. 지혜와 지식. 그럼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겁니까? 똑똑한 사람 되게 해달라는 겁니까? 뭡니까? 무슨 지혜입니까?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건요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내가 이제 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내 아버지 다윗은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통치했는데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처럼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재판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뭐 지혜해달라는 말이요, 뭐 공부 잘하게 지혜를 줘도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지식을 달라고 하는 게 기도였어요. 그럼 장로님들은 뭘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장로의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재물도 주시고 때로는 덕 있는 마음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아멘. 집사님들도 뭘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솔로몬은요, 내가 이 왕이 되어가지고 어린아이 같은데 내 아버지 다윗처럼 이 나라를 다스릴 용기가 없습니다.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십시오. 솔로몬이 구한 것은요,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걸 구한 거예요. 여러분 말하기는요, 오늘 이 솔로몬처럼 사명에 붙들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 12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너는 내게 너무나 좋은 것을 구하였다는 거죠. 무엇을 구하지 않았어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런 걸 구했으니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집 사고 땅 사고 자녀 공부시키고 우리 생활하고 사업하고 뭐 이런 거, 그거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시편 37편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루어지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마음을 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저는 기도하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선교하는 교회 몇 교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좀,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어요. 목사님 교회는 어떠세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때보다 더 좋아. 헌금도 더 많이 나오네. 선교하는 교회들은요 넘쳐나더라고요. 다 충만해요.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다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선교하지 않는 교회들은요 발발 기더라고요. 발발 겨. 어떤 교회는 금년에 60%만 달성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는 아직 50% 달성 못했어요. 번쩍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니 50% 60% 얘기하고 있으면 교회 살림살이를 어떻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내게 지혜와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그냥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확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다고만 해서 그게 복이 온 걸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나중에 실수하고 잘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축복을 거두지 않아요. 왜 거두지 않을까요? 내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 아버지 다윗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처럼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은 내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네 부모의 믿음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축복의 길을 가는 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헌신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심으면 우리 자녀들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할렐루야. 우리 박도환 선교사님 딸 성화가 최종적으로 서울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나 가만히 보면서 한국에서는 코피 터지도록 공부해도 들어가기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 들어갈 실력이 돼서 간 게 아니라 그 아버지 박성기사가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이요, 연고대 이런 데는요 그냥 공부를 못해야 들어가고요, 좀 잘하면 다 서울대 들어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걸 들여 부모가 헌신하니까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학교들로 다 보내주시잖아요. 아멘. 우리 터키 이영철 선교사님도 딸 하나는 서울대학 가고 하나는 4년제 장학생으로 미국의 대학에 갔잖아요. 애들 고등학교 다닐 때 참만 눈물 났어요. 학교도 못 가고 공부도 못 하고 어떡하냐. 근데 하나님은요 이 아이들을 최고로 세워주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생각이 들어. 네 아버지 다윗이 헌신해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오늘 솔로몬이 복받은 건요 그 아버지 다윗의 헌신과 희생 때문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11월 달에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충성합시다. 헌신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줍시다. 우리 자녀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